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조금 송구영신 예배 형식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다가 새해를 맞이하는 걸로 바꿨는데요. 좋으시죠? 네, 이렇게 찬양으로 새해를 맞이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찬양하시는 2022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사실 2000년대가 될 때도 2000년이라는 해가 오긴 오는구나 이제 그랬었습니다. 1900 몇 년 이런 것이 익숙했는데 아직도 사실 2000년대가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2020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제가 2000년에 그랬더니 저희 집 아이들이 2020년이라고 계속 고쳐 주었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2000년이라는 연대 자체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는데 어색한데 벌써 2022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TV 광고에 보면은요. 이제 손주가 장난감 그 자동차 놀이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갖고 와 가지고 옆에서 부릉부릉 그러니까 그 손주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기차가 이제 보편화되면 자동차 소리가 그게 아닌 거예요. 부릉부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못하고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윙 이런 소리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네, 예전에 뭐 친구들끼리 헤어질 때 전화해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요즘 아이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요즘엔 이렇게 하지 이게 뭐지? 이렇게 아니면 전화해 이렇게 영상 통화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하는데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가고 드디어 2022년이 되었는데요. 2022년도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걱정되시나요? 예전에는 그냥 기대만 됐던 것 같아요. 젊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대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살짝 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기대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또 걱정도 조금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핑크도 아니고 블랙도 아니고 요즘 그래서 블랙핑크라는 우리 아이돌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블랙하고 핑크가. 그런 느낌 같은 게 요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해를 기대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2년의 표가 주님밖에는 복이 없나이다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올해 주제의 말씀 우리 시편 16편 2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만큼이나 고백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인데요. 제가 요즘 저희가 최근에 욥기를 묵상했죠. 그때 엘리후라는 욥의 친구에 대해서 그 존재와 등장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엘리후와 그의 아버지 바라겔의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그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 엘리후의 등장의 메시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욥에게도 하는 말인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욥이 복을 받았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6편에서도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 새해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밖에는 복이 없다라는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주님 외에는 복이 없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복인가? 하나님 외에도 얼마나 복이 많은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재물의 복도 있고, 뭐 건강의 복도 있고, 뭐 우리나라 오복처럼 뭐 장수의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뭐 건강의 복도 있고, 뭐 권력이나 어떤 자리의 복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복이 아닌가요? 왜 하나님밖에 복이 없다고 했을까요? 이런 것도 복이죠. 복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런 복도 진짜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밖에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기 때문에 진짜 복, 하나님밖에 복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복, 세상에 많은 복이 있고 나에게도 주실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복들은 진짜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말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이시니 나머지 복들은 진짜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보내시는 또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시간 또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복이 없다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라는 거죠. 밖에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인데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죠. 그래 왜 떠났을까요? 그러면 또 행복하게 마음대로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어땠나요? 아버지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의 삶은 처음에는 잠깐 쾌락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밖 세상에는 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찾아서 세상에 헤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늘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20편 16편에서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그냥 억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16편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6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과 소득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산업과 소득의 복이 되어 주시는데요. 또 그러면서 그것도 공급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그 복이 되어 주심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또 지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복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지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곳을 줄로 재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로 재어서 주신 구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이 구역이라고 하면 야베스 기도에 나오는 지역 지경과 그 말씀 그것을 연상케 해줍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오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역과 지역을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구역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또
아름답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요. 또 직장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름답게 해 주셨으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아름답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또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될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주실 겁니다. 새해에는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밖에서는 복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누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의 16편 시편이 끝이 나는데요. 우리의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있을 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마음은 늘 기쁠 것이고 우리 영도 즐거워할 것이고 우리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늘 우리 올 한 해 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그 응답이 바로 그랬는데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는 이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줄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지경을 더욱 야베스 기도의 응답처럼 넓혀 주실 것이고요. 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른쪽에 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올 한 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22년에도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또 지켜주시는 은혜 또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손잡고 아니면 좀 이렇게 안으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보내기를 또 우리의 가족의 건강과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며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복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고백할 때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부어주시고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복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붙드는 그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늘 아름답게 하시며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순서지에 보면